아시죠?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그 주장들이 있어서 조금씩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영국의 스톤헨지, 커다란 돌멩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탈리아의 콜로세움, 또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고 중국의 만리장성. 인간이 쌓은 건축물 중에 유일하게 외국이에요. 우주에서 볼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페루의 마추픽추, 그리고 터키에 있는 소피아 성당, 그리고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 여기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또 주장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이제 7가지 불가사의가 있는 반면에 현대판 4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늘의 별 따기,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들기, 스님 머리에 핀 꽂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 다 불가사의한 일들이죠. 네 번째는 제가 봐도 은퇴하기 전에도 힘든 경우들도 왕왕 가정에서 있는 것 같던데, 어쨌든 은퇴까지 했으니 존경하기 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불가사의에 해당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어려울 때 하나님 믿기, 이게 아마 불가사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오늘 저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그만큼 더 힘들고 어려워진 시대가 아닌가, 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한편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사사기 3장 31절 단 한 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했던, 그랬으니까 성경에도 한 구절 딱 이름 이름 하나 기록되어져 있고 자세한 이야기가 없는 오늘 삼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숫자가 아니었을까, 이것도 어쩌면 불가사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지는데, 오늘 삼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 저희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한 가지 제가 사사기를 항상 볼 때마다 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이 위에도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또 하게 되겠지만, 사사라는 뜻, 저희한테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가 주일학교에서 이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도 물어보면요,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제가 설명하다가 영어로 설명을 딱 하는 그 순간 아이들은 고개를 위에서 하네요. 네. 이제 알아들었다 이거죠. 사사가 무슨 말인지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른들께는요, 이게 제가 영어로 설명을 드려도 아리까리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제가 이 말씀을 딱 드리면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하네요. 제가 그 표현이 뭐냐면, 한 번쯤 드라마를 보셨던 안 보셨던 드라마 제목을 들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판관코 청천. 한 번쯤은 다 들어보고, 다 위에서 아래 흔드시는. 그래서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판관, 이 사사기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 판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일학교 애들한테는 제가 영어로 표현하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했던 건 바로 영어는 저지라는 단어, 이 재판관이라고 하는 단어로 아이들은 금방 쉽게 알아들었던 거고요. 어르신들께는 설명을 자꾸 드려도 쉽게 와닿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판관 호청전을 말씀드리고 나면 이제 이해가 된다고. 한자로 적어놓기에는 이 사사라는 단어가 선비사의 스승사로 적어놓고 저희가 사사기라고 읽고 있는데 사실 와닿지 않거든요. 그런데 판관기라고도, 아까 천주교에서 쓰고 있는 성경에는 이 사사기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판관기라고.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저희 이제 출애굽기, 애국을 나왔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로 되어 있는데, 카톨릭 성경에는 탈출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다른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사사라는 이 뜻이 이제 좀 이해가 되셨으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어려울 때에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사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고 지나가면 이 이후에
사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접하실 때마다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단 한 절밖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잘 알 수도 없고 알기도 힘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토대로 볼 때 에훗이 사사로 있었던 80년 동안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여기 삼갈은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에훗의 후에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 저희가 이제 몇 가지들을 이제 유추해보고 찾아보고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사들 중에 어쩌면 가장 간단하게 언급된 사사가 아닐까, 간략하게 언급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 찾아봐도 찾기 어려워. 혹시 궁금해서 또 찾아보지 마세요. 없어요. 호기심해 보셔도 없습니다. 다만 본문에 기록된 대로 에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6명의 이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들을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소사사라고 이제 부른다고 제 주일학교에서 이야기했더니 아이들이 키가 작았나? 체격이 작았나?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뭐 한편으로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그들이 업적이 적었기 때문에 소사사라고 부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600명을 죽였는데 업적이 적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들에게 기록되어지는 양이 적다 보니까 소사사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것으로, 다른 곳에 삼갈에 대한 기록을 찾아봐도 더 이상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장 6절에 가면 삼갈이라는 이름이 한 번 더 나오기는 합니다. 그 5장 6절에 가면 삼갈의 날이라는 표현이 한 번 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갈에 대한 정보 사실 얻으려고 해도 더 얻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이방인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냈던 인물임은 틀림없이 삼갈이 블레셋 600을 무찌른 것에 대해서 오늘 3장 31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삼갈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당시 삼갈이 살았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면 저희가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역사적으로 보면 삼갈은 약 80년의 태평시대 이후에 등장한 사사였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30절 말씀에 가보면 그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바로 그들이 80년의 태평시대를 보내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0절에 에훗이 모압의 고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내고선 80년 동안 평안하게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갈이 활동하던 무렵에 이스라엘의 주변 정세는 모압이 이제 쇠잔에 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80년 동안 외부로부터 공격받는 일이 없어서 그들은 평안을 유지하고 그들이 태평한 시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8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제 태평한 시대를, 평안한 시대를 누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체도 안일해지고 신앙에 있어서도 나태해졌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겠죠.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들 표현하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떻게 변한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80년 동안 주변을 괴롭히는 주변국들이 없었으니까 아무래도 신앙도 나태해지고 안일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지중해 연안으로부터 세력을 넓혀온 블레셋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었게 되어지는 이 순간이 오기 전까지 그들은 태평한, 모압이 쇠잔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블레셋의 공격이 닥쳐오는 이제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삼갈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내신 것이 오늘 3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문맥적으로 보면 삼갈은 정식 사사, 그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사사가 등장할 때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서는 좀 벗어난 모습으로 삼갈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사기 전체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구원되어지는 과정이 사사기 전체에 큰 이런 사건들이 6번에 걸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 순서가 계속 끊임없이 돌고 돌고 아마 이게 탈출이 됐으면 안 돌았겠죠. 안 되니까 끊임없이 돌아도 모르니까 또 도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이게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사기가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빨리 벗어나는 방법은 뭐겠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이 구조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장 빠른 길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곁길로 왔으니까 곁길로 온 김에 빨리 이야기하고 본 길로 들어가야겠죠. 성경은 전체적으로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큰 내용은 이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으로 잘 된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있는 반면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뜻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봤더니 결과가 좋았던 거예요. 다 실패했다. 성경은 어느 누구도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살았을 때 성공했던 이야기가 한 개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면 성공하느냐? 아니,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인정한 삶이 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대로 살았어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았을 때, 라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이제 빨리 저희가 삼갈로 다시 돌아온다면 이 삼갈은 이런 패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패턴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에게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조차 예측하지 못하셨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말씀에는 정확한 기록이 없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마 삼갈을 눈여겨보시다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삼갈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역할로 그에게 사사의 역할을 맡겨주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요나를 보다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큰 물고기입니다. 큰 물고기. 어디서 이 물고기를 구해오셨을까? 네, 제가 성경 보다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바다에 이렇게 큰 물고기가 많을까?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나를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큰 물고기 하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고래가 아니더라고요. 네,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포유류에 속하더라고요. 네, 성경엔 고래라고 적혀있지 않거든요. 네,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에 가끔씩 고래라고 표현하시는데 아니 물고기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고래 상어라는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못 보는. 보려면 호주나 어디 이렇게 가면 수족관에 있다고 하는데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길이상으로는 사람이 그 뱃속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당시엔 이런 물고기가 바다에 흔했을까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생각을 하다 든 생각은 지금도 흔하지 않았을 거고 그 당시에 흔했다 하더라도 어쩌면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해갖고 그 바다에 대기중에서 불러놓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요나를 보다가 깨닫게 됐거든요. 오늘도 말씀 중에 삼갈을 그저 저희가 쭉 살펴보면 삼갈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지만 불현듯 느닷없이 뜬금없이 지나가는 아무나 불러서 쓴 게 아니라는 걸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 우리가 비록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저희가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움이 생각지도 못했고 예측하지도 못했고 일어날 거라고 꿈도 못 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쓸 물고기를 적게는 2년, 3년, 길게는 5년, 10년 그 이전부터 준비해놓고 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80년 동안 태평하고 성대했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닥쳐진 이 일도 하나님께서는 삼가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이제 삼갈이 등장한 그때는요 블레셋의 침략이 이제 노골화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까 5장 6절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드보라의 이야기에 이제 아낫의 아들 삼갈의 길에 날에 대로가 비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동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길을 놔두고 이제 좁은 길로 돌아다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저희 개혁 개정판에는 이제 이 오솔길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뒷길로도 표현한 성경이 있고 구불구불한 길로도 기록한 성경도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큰 길은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 없어서 이제 뒷길로 구불구불한 길로 오솔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중요한 곳마다 자리를 차지하고 블레셋들이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또 상인들 괴롭히면서 행패를 부리거나 지나갈 때마다 강제로 통행세를 뜯어갔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 큰 길로 가기보다는 이제 숨어 다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솔길, 구불구불한 길, 뒷길로 숨어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80년간의 태평시대를 갑작스럽게 누리고 있었던 이들에게 찾아온 이 상황, 이때 삼갈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을 좀 살펴보면 삼갈은 오늘 성경이 기록한 대로 사사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삼갈은 사사였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언급되어져 있었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31절과 5장 6절에 단 2번의 자신의 이름이 등장할 뿐 더 이상 거론되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데 이 삼갈에 그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래서 저희들도 잘 관심조차 없었던, 그런데 삼갈은 아낫의 아들이라 불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보면 당시의 표현으로 벤 아낫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낫의 아들. 제가 여기서도 이 벤 아낫, 저희가 베냐민,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잘 이해가 안 되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벤허라는 영화를 보셨던 안 보셨던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여기도 벤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죠. 이게 아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허의 아들. 제가 또 이해하시기 쉽도록 허씨 아들. 이제 벤어가 확 와닿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사사들은요, 이 계보적인 신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 같은 경우도 15절에 이렇게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맨손잡이 에훗이라. 그러니까 사사들이 보통은 이게 신분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출신이 기록되어져 있든지 하여튼 사사로서의 그 역할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라는 걸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 땐 아버지가 아낫이라는 건지, 아니 이게 아낫이 어떤 지파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느 도시를 이야기하는 건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벤 아낫이라는 이것이 어떤 분들은 도시 이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여신 아낫을 섬기는 집안의 출신이었을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보통 이름에는 무언가의 그 뜻들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보통 그 민족의 전통이 담겨져 있든지 종교적 의미가 담겨져 있든지 이름을 짓는 사람이 그 이름이 붙여질 사람에게 어떠한 바람이 담겨져 있든지 소망이 담겨져 있든지 그 이름엔 그런 뜻들이 담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세 글자로, 성을 포함해서 세 글자로 이름을 짓게 되죠. 가문의 전통을 따라서 돌림자를 쓰기도 하고, 또 따라서는 외자를 쓰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한국은 세 글자로 이름을 짓는 것이 전통입니다. 언젠가 목사님 말씀 드릴 때 17자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뭐 설교 내용도 기억 잘 안 나는데 사람이 기억날 일은 없어요. 어쨌든 17자를 쓰는 사람이 가장 많은 사람. 요즘은 저희가 믿는 집에서 주로 많이 쓰게 되면 이름이 지어질 때 들어가는 글자들이 대표적인 글자들이 몇 글자 있죠. 하자, 예자, 또 무슨 글자 들어가죠? 은자. 뭐 이런 글자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름을 지으면서 믿음으로 아이가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보면 대체적으로 이름이 비슷한 아이들이 교회 안에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름에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가를 통해서도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데 뒤에 잠깐 살펴보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 이름으로만으로도 삼가는 어쨌든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갈의 아버지 이름이 아나, 아니 그냥 가나안 3대 여신의 하나였던 아낫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이방인, 어찌됐든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히브리의 혈통을 따라 내려왔던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삼갈이 이스라엘 사람이기는 했지만 최소한 가족 중에 누군가는 아낫을 숭배하는 가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삼갈 자신이 가나안의 아낫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아낫을 섬겼다면 사사로 세움받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삼갈이 전통적인 이스라엘 지파의 뿌리를 가지지 않은 이방인 출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어떤 계기로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 말씀에 따르게 되었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어진 것은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사로 세워졌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그는 이방인이다. 이스라엘의 혈통적으로 따라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방인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가 사사로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사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없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을 때 자신의 민족도 아닌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기서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은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구원의 손길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가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도 나만 구원받은 것에 머물러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함께 전하고 나누어야 하는 것을 오늘 삼갈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삼갈이 자신 민족도 아닌 이방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나아가서 블레셋을 60명도 아니고 600명을 무찔러서 구원해내는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을 통해 우리의 삶 안에서도 이와 같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요, 자세한 이야기가 없어서 그저 유추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삼갈이 하나님을 알고 난 그 뒤의 삶이 어땠는지 솔직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다면 사사로 세움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삶이 그 앞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쓰기 위해서 비록 이방 민족이었지만 그의 믿음이 얼마나 뛰어났을까. 그렇잖아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 중에 뽑아낸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었던 아낫을 섬기는 그 자손 중에 하나를 삼가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데 사용하셨다는 것.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삼갈과 같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삼갈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 농부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모는 막대기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뭐 알아볼 수 있는 게 여기 근거가 몇 가지밖에 없어요. 이름 하나, 막대기인데 다행히 이게 뭐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그런 막대기가 아니고 소모는 막대기라고 그나마 써놨기 때문에 직업이 농부였겠구나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저 평범하게 농사짓던 사람이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지을 때 소를 몰 때 이 막대기 하나를 의지해서 농사를 지었겠죠. 소를 몰았겠죠. 그저 평범한 농부에 지나지 않았던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블레셋을 600이나 무찔러내는, 장수도 하기 힘든 일을 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러면 소모는 막대기는 어떤 막대기였을까? 그래서 고대 팔레스타인이나 수리아 지역에서 사용했던 농부의 막대기는요, 대략 길이면 2.4m.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유독 긴 막대기인 거죠. 저희가 생각할 때 그저 손에 저희 팔뚝만한 길이의 그저 막대기에 손에 들고 다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는 좀 더 긴 막대기, 2.4m에 이르는 긴 막대기로 한쪽 끝으로 소를 몰 때는 탁탁탁 치면서 아마 소를 몰지 않았을까. 그리고 한쪽 끝에는 쇠가 달려있었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농사 지을 때 쓰는 농기구의 역할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처럼 가축을 몰 때도 농사를 할 때 사용했던 그 손에 잘 익었던 농기구였던 막대기. 저희도 조선시대 때 외적이 침입해 오면 뭐 집에 대대로 물려오는 보검을 막 숨겨놨다가 전쟁이 나니까 가지고 나와서 싸웠던 사람들은 그 양반집 자제들이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양반집 자제들은 나가서 싸울 때 멋진 보검을 들고 나가서 싸웠겠지만 일반적인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런 칼들을 집에 잘 보관해 뒀을까요? 제 생각에 그냥 집에 있는 농기구들 중에 하나 손에 잡히면 그거 들고 나가서 싸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급하면 호미도 들고 나갔을 거고 낫도 들고 나갔을 거고 쇠사슬도 들고 나갔을 거고 뭐 닥치는 대로 어떤 날은 뭐 아무것도 없어서 맨몸으로 나갔다가 옆집거리에도 비벼 들고 나가서 싸우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런 농기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처럼 삼갈도 당시에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소모는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들고 그는 전쟁터에 나아가서 블레셋을 600이나 죽였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인물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도 없고 그저 평범하게 살았던 이 삼갈. 그런데 그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저희가 보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제가 그래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게 아니고 그도 다른 사사들과 같은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냈기에 그도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었을까.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600을 처음 무찔러 승리하게 되어진 거죠. 그럼 반대로요. 삼갈이 나갈 때는 고작 농기구 막대기 하나였습니다. 블레셋의 장수들은 뭘 들고 왔을까? 그들은요, 철제 무기를 들었던 그리고 잘 훈련된 군사들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600이라는 숫자적인 것 말고도 싸워서 이길 수조차 1대1로 싸워도 이기기 힘든 군사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무장되어져 있고 훈련받았던 그들과 싸워서 600대1로 이겼던 것을 이야기해요. 꼭 누구와 누구의 싸움을 보는 것과 같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물맷돌 5개로 기골이 장대한 장수를 상대로 갑옷과 투구도 입지 않은 채 나가서 싸웠던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지 가는 것 같은 모습이 들어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가서 싸울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반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다윗은 오직 물맷돌 5개 하나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나아갔던 것, 의지했던 것, 물맷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삼갈도 지팡이를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은 아니었겠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걸 믿고 나아갔던 거겠죠. 제가 삼갈과 관련된 말씀을 쭉 묵상하는 중에 또 하나는 삼갈 그러다가 또 이름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삼씨 집안에 삼갈 말고 삼손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삼손도 어지간히 많이 죽였거든요. 삼갈은 600이, 삼씨 집안은 다 이런 것 같아요. 600명이었는데 삼손은 1000명을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사사기 15장에 보니까 그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로 죽였죠? 나귀 턱뼈. 여긴 더 심각해요. 숫자도 더 많은데 더 볼품없어요. 나귀 턱뼈 하나. 그래서 제 생각에 나귀가 턱뼈가 손에 잡혀서 그런 거지 맨주먹이었던들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삼갈이 송원원 막대기로 600을 그래서 제가 이게 평생 600을 죽인 거 아닐까? 하루에 2명씩 엉뚱한 생각을 제가 해보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한 번에 600을 죽였던 평생에 600을 죽였던 적지 않은 숫자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6천인들 감당 못했을까? 왜냐하면 이건 삼갈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는 숫자에 매달리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숫자에 매달리시지 않아요. 6만이었으면 못 문질렀을까? 아니요. 저는 600이라는 숫자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리 쓸모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사용하시면 하나님 쓰시면 변화되어지고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삼갈은 그저 평범했고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기록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 하나님과 내가 과연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에게 내가 던져봐야 할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한테 기도생활 잘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내 자신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삼갈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어느 출신인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 철제 전쟁터에서 쓸 수 있는 군사 장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을지 모르고 하나님의 활동 가운데 믿음의 계보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갖춰져 있고 배경이 좋았고 능력이 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실 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삼갈을 쓰실 때도 그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실 때 나는 비록 보잘것없고 형편없을지라도 성경엔 어느 누구도 그가 잘나고 출중하고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더 멋지게 만들어주셨다라는 이야기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부족했고 모자랐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을 때 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좋은 배경이나 더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멋진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